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1242면 전후에 있습니다. 10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10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6절부터는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틀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실천하며 실행하며 적용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확진자가 또 갑자기 이제 늘어나서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1.5단계로 올라갔는데 우리 개인 생활 수칙을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몸 하나하나 잘 관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감사의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제목 하나씩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또 조건 없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오셨습니까? 안 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화목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희생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또 나누어 주며 베풀며 서로 중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또 기도.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기도 딱 이게 나오시네요. 우리가 생활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일 성수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소통이에요.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소통이 있어야지, 소통이 없으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통의 방법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요, 정말 균형을 잘 갖춰야지 돼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어느 하나 치중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잘 균형을 갖춰야지 되는데, 말씀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말씀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머리만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깨달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신앙을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기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만 치우치게 되면은요, 감정적이가 돼요. 감정적으로 돼요. 그리고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말고 그냥 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받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하고선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느 것 하나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잘 갖춰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다니엘 6장의 내용인데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사자굴에 갇혔다가 건짐받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그 중에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총리들과 고관들 가운데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요,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여주시면요, 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그리고 넘겨주시면요,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명들의 고관을 세우고요, 그들을 또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세워요. 그런데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요, 특출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를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발하려고 보니까요, 그에게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고관들과 총리들이 왕에게요, 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4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고발할 그 법령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이 음모자들이 왕에게 한 이 제언에 보면, 본문에 보면 왜 꼭 30일이냐라는 것이에요. 왜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신적 경배를 받으라라고 했던 거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리오 왕이 진짜 신적인 존재라면 특별히 그를 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칙령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니까 당연한 거죠. 만약에 반대로 그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서 그를 좀 신격화할 필요가 있다라면 왜 그거를 30일만으로 국한하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야지. 왜 30일만 그것을 정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조서 때문에, 이 법령 때문에 다니엘이요,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다니엘이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왕을 신격화하는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30일만. 딱 30일만 그 법령에 따라서 왕을 신격화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험이라는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것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은요, 그가 재앙을 만난, 심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당한 거예요. 유혹 또는 무죄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피고인을 빠뜨려서요, 만일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면 그는 무죄가 되는 거고, 죽으면 유죄로 판단하는 제도였어요. 그 법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을 내린 그 법령이 사형 집행이라고 한다면 다음날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도요, 사자굴에서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라면 거기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냥 거기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갇힌 것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사형 집행이 아니라 시험이에요.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존이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한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미혹하고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30일만. 딱 30일만.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딱 30일만 왕에게 경배하라라는 거예요. 딱 30일 동안만 그거 잠시 내려두라라는 거예요.
정말 교묘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보기 편하게 제가 분류를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했던 선택은 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까 쫙 나왔죠? 6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렇게 복창하는 이유는요, 한번 내가 뱉어야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창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곧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그는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방법이 뭐예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요, 사람을 먼저 찾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 사람, 세상의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라의 모든 총리래요. 총리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3명이었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그 법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대요. 법률은요, 다니엘과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왕이 신임하는 총리예요. 다니엘은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총리들을 어떻게 해요?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세상 방법,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라. 다니엘이 기도한 방법이에요. 이 기도의 방법은요, 참으로 위험한 방법이에요. 왜냐?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조서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들이 알지 못하게, 그들이 볼 수 없게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마치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듯이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의 기도에 담대함과 원수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 용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요, 두려움 가운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요,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순도가 100%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꼭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끝내지 않아요. 꼭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나한테 기도해. 부르짖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라. 다니엘은요, 전부터 해온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요, 조서가 반포된 후부터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반포된 이전에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졌다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늘 전에 하던 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나와요. 문제를 만나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은요, 쉴 수가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항상 해야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늘 기도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두 번째, 창문을 열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의심하지 말고.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라.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 3번씩 기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생각날 때만 기도할 때 있어요. 아, 기도해야지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구나. 생각날 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결단을 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하루에 1번, 내가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내가 아침에 저녁에,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좋은 기도의 방법은 뭐냐? 새벽 기도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가 언제였어요? 이른 아침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돈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른 아침이에요. 만나가 내린 날도 언제인 줄 아세요? 이른 아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새벽에 일어나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새벽 예배 출석 인원이 그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의 10분의 1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 새벽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17명에서 한 20명 정도 돼요. 주일날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150명에서 170명 미만이에요. 딱 새벽 예배 인원의 주일 출석의 10분의 1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가 300명, 400명 됐잖아요.
새벽 인원이 그때 30-40명이었었어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공식적인 회자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한 사람이요 10명의 성도를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연약한 지체들, 낙심되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요 10명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새벽에 나오면 돼요.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10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주일 10명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 1일부터 월삭기도에 서기현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나오세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나가려고 하면은요 이게 안 돼요. 왜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안 배요. 내일부터 하세요. 일주일 동안 몸에 배면 일주일 동안 하면 일주일 다 못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나오다가 셋째 날 되면 피곤해서 못 나와요. 그러다가 또 넷째 날 한번 나오고, 그렇게 습관되면 여러분들은 경험해봤잖아요. 부활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출석 체크하니까 억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새벽 인원이 확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나왔던 게 몸이 뱄기 때문에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제대로 유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주권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비비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고 비비는 거예요. 이솝 이야기의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요 문제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고 내 생각하고는 좀 어긋나고 나는 이게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는요 감사하며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라.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요, 그 섭리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연고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기치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소년 시절에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먹어야지 되는데 그걸 먹으면 몸이 부정하게 되니까 나 그거 못 먹겠습니다. 거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들이 친구들이 야채만 먹고 건강하면 우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거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더 오히려 그들이 더 혈색이 좋았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해보고 그것을 해몽하라. 그거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꿈 해몽을 해줘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짐받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이끌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실까?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의도가 아니라 왜 고난이 내게 왔는지, 왜 그런 상황인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통과 억압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감사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 이 위기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더라면은요, 그는요, 고통당하기 전에 그냥 눈 감고 딱 30일만 왕에게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감사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친구들처럼 풀물 속에 들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에서,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방시켜준다, 살 길을 열어준다,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요, 딱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왕에게 절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30일만 버티면 되는데 왜 그거를 해서 고통을 감내하냐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일은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다리오 왕이요, 모든 백성들아,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칙령을. 하나님 섬겨. 다니엘이 섬긴 그 하나님 섬기라라고 칙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사자굴 속에 보내야 거기에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혜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면 충분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대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킨대요. 다니엘이요, 기도해서요, 어디에 빠졌죠? 어디 굴에 빠졌어요? 사자굴이에요. 기도했던 다니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자굴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넘겨주시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대요. 사자굴에서요. 마귀가 우는 사자. 기도에 대해서요, 우리는요, 말이 많아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안 해요. 기도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요, 너무 쉽게 남용하고 있는 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권사님, 집사님,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해줬어.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은 뭐예요? 집사님, 내가 생각날 때 기도할게. 내가 매일은 못하더라도 생각나면 기도할게. 그게 오히려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우린 기도에 대해서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6가지 다 적었는데 적을 필요 없어요. 6장 10절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왕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에 하던 대로 쉬지 말고 하루 3번씩 작정하고 결단하며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우리 찬양 한번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찬양하고요, 이 6가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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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기도를 잘 할 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고난 가운데서도요 고통을 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 살게 하여 주세요.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쉬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불어주세요. 넣어주세요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딱 30일만 눈 감게 만들려고 하고 딱 30일만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창문을 열어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에 하던 대로 쉬지 말고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통을 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루에 3번씩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